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비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전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막상 들어가 보면 막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붙드셔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알면서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실패할 줄 알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근데 언제 그랬느냐? 이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날이 추우니까 불을 쬐는데 거기에 있는데 조그만 계집 아이가 너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계집에 비자라고 해서 표현하죠. 비자. 종 그것도. 그 계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이 정말 그분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기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베드로가 그 눈과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자기를 자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굴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겠죠. 그랬는데 정말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앞에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에 보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했더니 두 번째 주님을 물으실 때
내가 정말 나를 필레오하니? 여러분 사랑할 때 영어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love죠. 그러나 헬라어에서의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그럼 내가 나 필레오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필레오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조차도 자신이 없는 거죠. 주께서 근심하면서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하면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도 아시고 그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들어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또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갖다가 돌멩이로 쳐 죽이는데 주모자가 되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로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은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끊었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이 사람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버렸을 것이에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의 의나 공로나 수고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것도 알고 넘어질 것도 알고 뒤에서 힘들어할 것도 알고 수근수근할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할 줄도 알고 우리가 넘어질 줄도 알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크신 긍휼과 섭리로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나를 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컴플레이닝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널드 레건 대통령 아들이 기자인데 다른 기자들은 다 백악관에서 줄 서가지고서 신분증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딴데 그 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딱 문에 가가지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가면 문 열어준다는 거죠. 그건 무슨 특권이죠? 이게 레건 대통령의 아들 된 특권. 생긴 것도 별로 더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어. 실력도 그렇게 남들보다 탐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느냐 하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모르죠. 어둠의 영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의 영이 쫓겨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저들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친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는 다라는 표현이 all 그랬어요. 모두를 다 알게 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선택한 이유와 여러분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종이 아니라는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방문을 탁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잠깐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과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행할 일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 그들을 진멸하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게 의인이 있는데 멸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먼지 같은 내가 여쭙는데 그러면 의인 40을 찾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40 찾아도 멸하지 않을게.
45세, 30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6번 하나님이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 10명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찾아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 찾아도 멸하지 않겠대.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아니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뭐 때문에 그에게 숨기겠니? 면서 그에게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까닭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친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진짜 가까워지면은 진짜 더 비밀한 거, 정말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것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가르쳐 주시겠대.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종은 주인이 하는 건 모른대요. 그런데 친구는 안다고 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얼마만큼의 상속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염려와 걱정에 눌려가지고 고통에 눌려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단의 간악한 괴계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때요, 고통을 우리가 셋으로 좀 나눠보는 거예요. 고통 그러면 그냥 굉장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는 사람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고통이라는 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세 종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다 suffering이지만 suffering 안에 op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눌림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눌림. 지난번에 휴스턴 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 다니는데 보스가 자기를 사무실로 불러들래. 중국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니어리티, 내가 여기에 들어온 회사 경력으로 보나, 내 실력으로 보나, 내 바이링걸 하는 능력으로 보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큰 일을 했는데 내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쓰고 싶은데 네 페이스가 중국 사람이라서 안 되겠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야, 너가 들어온 지도 오래되고 정말 네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값이야. 시니어리티도 다루 너야. 그런데 내가 중국 사람이라서 안 되겠다. 왜? 백인들이 네 말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백인들이 네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번에 내가 너를 못 올리게 되지만 대신 봉급을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충격을 받았어. 자기는 자기가 미국 사람인 걸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습니까? 이 동양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올라가고 프로모션 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누르는 거 있어요. 이게 가로막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고통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고통이 10%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은 서퍼링인데, 그 서퍼링은 뭐가 오는 거냐면 대부분의 서퍼링은 재정에서 옵니다. 70-80%는 재정의 모자람으로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많은데 쓸 돈이 모자랄 때 오는 게 서퍼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서퍼링 중에 오는 게 뭐냐면, 물질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몸이 연약한 거예요. 아프거나 사고 당해가지고 뼈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거꾸로 그게 결과로 오는 그런 것들이죠. 뭐 또는 핸디캡이 아니었던 사람이 핸디캡이 된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안 보이는 이런 것들도 서퍼링 중에 하나고, 서퍼링 중에 가장 비극적인 서퍼링은 눈이 안 보이는 거래요. 장님되는 거래요. 또는 귀가 안 들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80%를 차지해요. 예. 그 다음에 서퍼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 마음의 답답함. 그런데 그거는 마이너리티, 서퍼링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진짜 우리가 아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많아져, 숫자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또 주님에게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서 마음이 안타깝거나 그런 것들이 서퍼링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면 20% 30%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죄책감이 있어, 나쁜 짓 하고 나면 죄책감이 있어, 그거는 한 3% 4% 5%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퍼링이면 아프레션이 한 10%, 그 다음에 진짜 서퍼링이 하면은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원하는 프로모션이 되지 않았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인간관계가 배신을 당했거나 그래서 오는 서퍼링이 거의 80%라면, 나머지 서퍼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서퍼링인데, 그거는 뭐냐면 죄책감이나 바로 살지 못해서 오는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따져보면 진짜 서퍼링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사단이는 이용해서 굉장히 팽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모든 핍박은 자기네가 다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서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 이런 주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서퍼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는 사단이 거기에 분명히 개입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개입해 있어서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웠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요. 실수가 많음에도 받아주셨어요. 넘어지는데도 받아주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배신에도 받아주셨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자격 때문에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망가졌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더럽혀졌더라도,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지쳐서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게 내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사단이 다른 것들로 눈을 가리워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 용서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하려고 그래도 여기서는 용서가 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래,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한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왔다가 그냥 가버려서 그냥 죄만 남는 그런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흠 없게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바로 그 앞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 이미 주신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암만 그렇게 말씀을 해도요, 피부에 안 닿아요. 마음에 안 닿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이런 걸 아는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에 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독재자들 중에 비행기를 무서워서 못한 독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모태동, 평생 비행기 못 탔대. 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사고가 나서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늘 기차만 타고 다녔어요. 독재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염려 없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엄청난 프라머스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 현실 속에 다가와 가지고 나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삶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받았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을 받아요. 나도 신나 그냥. 나도 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예배가 그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확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두 다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냥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아유 오늘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아유 성경 읽겠다고 약속하고 또 못 읽었네, 뭐 이런 마음으로 와가지고서 다 뒷핏대 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런 사람들끼리 앉아있으면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넉넉히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넉넉히 이깁시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이냐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친히 부르셨어요.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을 생각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나로 꽉 차면 거기에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안이 꺾고 더럽고 메시껍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나는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버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할 때 승리가 있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창세전에 택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얘기하는데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사람들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사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자입니다. 목사만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너희가는 누구예요? 믿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어디까지 비출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 인기 스타가 스타, 세상의 스타는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스타는 이게 진짜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믿게 만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젠 서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웃들을 용납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새생활 세미나에 갔더니 빌 거서 목사님이 그 빠찌를 하나씩 다 주면서 달라고 그랬어 우리들한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나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저에 대해서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로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서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내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왔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이루어 주셨어.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웃들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줄 수 있게 해 주세요. 70번씩 7번,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사과하면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납해 주고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함께 믿음의 생활 해가는 귀한 동지로 아버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결박을 푸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제 이 자유한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